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5장 속건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속건제 배우기 전에 우리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특색은 늘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번제는 소로 드리는 번제가 있고 양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고 새로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소의 번제의 특징은 어디에까지 드리는 것입니까? 껍질까지 다 내어주는 부끄러움과 모멸감까지도 당하는 헌신이고, 양의 번제의 특징은 무저항, 순종 또는 수용성 또는 각을 뜨는 헌신입니다. 부위부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 번째 특징은 목이라도 끊고 날개라도 찢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새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갑자기 어두움이 오고 솔개가 와서 제물을 빼앗아 가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제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건 뭡니까? 새는 너무 작으니까 그냥 드린 것이죠. 번째는 원칙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이라도 끊고 날개를 찢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개념입니다. 나를 찢고 나를 깨뜨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죠. 지금 각든다, 껍질을 벗긴다, 또 목이라도 끊는다는 개념은 자기 부인을 어디까지 알 것이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그러면서 자기 고집 다 세우고 자기 것 다 챙기고 자기 이름 다 얻고 자, 그럼 거기에 설계가 오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것을 다 챙겨버리는 것입니다. 명예도 얻고 또 할 것 다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죠. 솔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이것이 헌신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말은 철저하게 자기를 깨뜨린다, 또 자기를 부인한다는 개념입니다. 얼마나 더 많이 찢어야 되느냐, 얼마나 더 많이 각을 뜰 것이냐,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께 양보를 할 것이냐, 이런 개념들입니다. 자, 두 번째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가 떡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첫 이삭을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급의 소제의 특징은 가루로 드리는데 안에는 기름이 없고 밖에만 기름이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더 나은 소제는 화덕에 하든지 또 번철에 하든지 냄비에 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특징은 불이 직접 제물에 닿는 거다. 다시 그죠? 이게 말하자면 적세죠. 두 번째는 번철이 합니다. 이것은 팬에 불을 달고 가지고 익히는 거죠. 이 제물에 고통이 오는 거죠. 세 번째는 물로 끓이듯이 냄비에 있는 솥에 있는 떡의 소제는 물을 끓이고 그 물로 다시 데피는, 어떻게 보면 끓이는 거죠. 고난이 내 삶에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오느냐,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세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소제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이삭으로 있는 소제는 볶아서 찧어서 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된 거예요? 고운 가루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는 기름을 섞이지 않고 그냥 밖에만 기름을 칠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운 가루입니다. 하나님은 거친 가루 원하지 않고 급조한 가루 원하지 않고 진짜 좋은 소제, 엑셀런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내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아주 고운 가루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맷돌로 가는 시련의 세월,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또 심지어는 질병으로 계속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시련을,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그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 또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고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하나님은 맷돌질을 이렇게 간다는 거죠. 연단하시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고운 가루의 특징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각산 소리가 나지 않죠. 고운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는 그냥 무조건 싸움하고 시끄럽죠. 그러나 이 피스메이커, 화목한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누구한테도 잘 적응하고 부딪히지 않고 잘 화목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좋은 소재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은 안으로 섞는, 미싱을 하고 밖으로도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덮어서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상품의 소재가 아닙니다. 진짜 상품의 소재는 뭡니까? 내 안에 먼저 기름으로 반죽한 다음에 그리고 밖에다가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떡으로 드리는 소재가 상등급의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고운 가루, 기름, 뭘 덜하기 위해서 유향을 덜해. 기도, 번제단을 드리는 기도죠. 자기 필요를 위한 기도지만 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리는 기도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더해주는, 채워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이 유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제사에 절제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은 꿀입니다. 달콤한 거. 우리가 예배도 설교도 뭐도 달콤한 거 나와야죠. 자, 그 다음에 누룩입니다. 꿀, 자기 만족, 자기 향락 이런 걸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누룩,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거나 말 한마디를 해도 오염시키는 말은 하고, 똑같은 말을 해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룩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누룩이 들어와 버리면 이 소재물은 상등품에서 하등품으로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언어가 부정적이지 않도록, 혹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이런 소재를 드리는 사람은 의식이 항상 깨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말에 실수하지 않을까, 또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명절에 이렇게 게임하고 놀아도 항상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죠. 자, 누룩이 혹시 내게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뭘 쳐야 돼요? 소금, 언약의 소금. 그것은 신실해야 되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고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내가 돈 100만 원을 빌렸어요. 원금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명절 때 선물이나 탁 이렇게 줘버리고 당신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야, 원금이나 갚아라. 아니면 이자라도 좀 줘야지. 그런 이런 방구, 이자나 원금 갚을 생각은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소금의 언약이 없는, 소금이 없는 제사죠. 소금을, 언약을 무시해버린 거죠. 기본적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소제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 내가 그분과 맺었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이게 바로 소금 언약. 자, 그 다음에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반드시 감사제가 있어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은 낙헌자, 기쁨으로 감사하는 거죠. 기쁨보다 더한, 낙헌제보다 더운 화목제는 뭐냐? 서원제입니다. 서원. 한나처럼 내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서원은 기도 응답하시죠. 그러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런 만남으로 만나면 항상 더 나아지는, 더 깊어지는 관계, 더 돈독해지는, 더 친밀해지는, 이게 화목제의 특성입니다. 속죄제의 특징은 뭐냐? 속죄제의 특징 가운데 특별히 피를 저 안에, 휴장 안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끄집어 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죠.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직접 회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신앙생활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있고, 다 같은 사람, 기도를, 그러니까 사람 안 받죠? 자, 영빨 있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은 휘장에 기름, 피가 안 뿌린 사람. 늘 예배는 드려도 자기는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는 나 같은 사람, 뭐 기억이나 하시나, 이렇게 휘장이 안 열린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요. 아저씨가 아니요. 근데 그냥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멀리, 아빠로 여기지 않고 멀리 아버지. 옛날에 엄친. 자, 피를 어디다 발라야 돼요? 향단 뿔에 발랍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깊숙이 들어가서 나의 기도가 향연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찬양에 주께 연락되지. 나의 예배가 주께 올려집니다. 향단, 항상 지성도 향산이 열려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기도, 예배죠. 번제단 찬양, 향단 찬양이 있죠. 찬양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조금 찬양하고는 그냥 10분 멘토를 해요. 그 시간은 설교하는 시간 아니에요. 찬양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어디로? 마음이 다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향단에서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향단의 섬김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번제단 뿔은 우리가 죄 때문에 급속하게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뿔에 피를 발라 우리 존재가 연락되고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우리를 함부로 까부려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단 밑에다 피를 뿌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수용하겠다. 약속의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속죄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의 근본, 우리의 타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든 이 속성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라도 나는 너를 용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왜? 하나님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다 죄를 용서해주고 사하시고 가려줬기 때문입니다. 너의 본죄 전제를 가지고 와라. 전혀 뻔뻔스러운 어저께 죄 짓고 오늘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지을 건데 내일 죄 짓는데 내가 알고 너를 용납한다. 제단 밑에 뿌려진 피의 역사란 말입니다. 제사의 속성들이 사실은 구약에서는 전부 낱낱이 분석이 되었지만 신약에서는 뭉뚱그려서 우리가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몇 번 또 예배 안에 들어있죠. 자, 문제는 레위기를 배웠으면 자기 스스로가 나의 예배에 지금 뭐가 모자라는가를 분석하고 알아낼 텐데 그 예배인데 이런 것들을 다 보라는 거죠. 지각하면 안 되죠. 헌금 준비, 또 이제 봉사 하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죠. 또 각 부서 맡은 것도 잘 성심껏 해야 되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 야망, 감정, 자기 욕심 이걸로 흘러가면 안 되죠. 영광은 오직 하나님 홀로 받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죠. 지성소가 뭔지가 우리가 또 알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교회에서 레위기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늑심해. 목사님 자신도 설교 준비하고 또 이제 거기에다가 요양하기 위해서 더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죠. 봉사제를 또 그냥 날른 가서 하지 말고 봉사하기 전에 그 전날부터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 예배를 준비해도 우리가 기도로, 설교를 준비해도 우리가 기도로, 봉사 기도하도록 미리 준비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 기름도 바르지만 유향이 있어야 향기를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자, 번제 한 장 갖고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교제하고 나누면 우리가 훨씬 더 예배가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소재를 깊이 묵상하고 고난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사람과 환경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하고 또 겉으로 또 이제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고운 가루가 되지 거친 가루가 되면 기름으로 잘 안 섞이는구나. 또 그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또 유향을 또 뿌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렇게 봅니다. 내위기를 잘 배우면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습을 했어요. 자, 이제는 그 5장 속건제죠. 그 무슨 말인지 마지막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의 특징은 배상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또 물건으로 배상하는 거죠. 자, 7장 1절 10절에서 아시함, 죄과 범과 가호입니다. 자, 속건제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낱낱이 자백하고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의도하지 않고 실수한 부분까지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책임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삶의 전체가 책임 있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대강 사는 게 아니라 속건제는 의도하지 않고 실수한 부분까지도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책임질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나의 실수로 인해서 해가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것입니다. 부지중에 범한 잘못으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에 틈이 생길 때 책임 있게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동네를 좀 정리를 해야겠는데 좀 쓸만한 사람 하나 보내서 이 동네를 좀 평정시키라고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책임 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시대와 공간을 하나님이 바꾸시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 시대를 책임지고 상황을 책임지고 내가 들어가면 공동체가 물갈이 돼야 되죠. 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주시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꼭 져라.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거룩입니다. 속건제는 그 언약한 인간들이 다시 거룩의 짐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속죄제로 드려야 할 경우 속건제인데
속죄제로 드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속건제를 드리되 지금 내가 배상을 하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의 근본을 만지는 제사, 이것이 속건제를 속죄제로 드리는 경우입니다. 7절에 10절은 산비둘기, 새끼 둘이나 집부들기 새끼 둘로 드려야 할 경우. 11절 13,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을 드릴 경우. 언론 볼 때 어떤 특징이세요? 뭐가 없어요? 지금 가루, 지금 기름 유황이었고, 또 뭐가 없어요? 소가 없어요. 소를 드리면 집안 삶을 거둬나죠? 맨날 실수하는데 계속 소 갖다가 배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좀 수준을 낮춰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속건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참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너무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러면서 얼마나 배려하십니까? 심지어 가난한 사람까지도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가루를 극빈자를 위해서까지 하나님이 배려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 14절,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그 성물을 범하는 자의 속건제 5분의 1을 더한 가치의 수양으로 20%를 더하는 것이죠. 내가 11조 떼먹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우 내가 가져온 이런 것에 20%를 더 플러스해서 다시 말하면 5분의 1을 더 드려야 된다는 거죠. 17절에 19절 여호와의 금령을 범한 자의 속건제, 이건 수양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것들을 이제 드는 거죠. 예배를 제대로 알고 제사를 제대로 알면요, 죄 짓는 걸 무지무지 무서워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라도 내가 요즘 그 총리나 장관들 이렇게 청문회할 때 옛날에 뭐 사소한 거 말이죠. 아니면 또 아들 군대 안 보낸까지 싹 그냥 또 뭐 그냥 그 땅 사기 위해서 그쪽으로 위장 전입했다든지 그 전부 다 기록이 나오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거 한 사람들은 그냥 장관하라고도 뭐 못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이런 흠들을 미리미리 다 배상해야 되지.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떠들어대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참 인격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참 뵙고 싶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한번 만났어도 참 기억이 나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런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이런 향기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자는 거죠. 옛날에는 가난했어도 무식했어도 참 이런 믿음들이 대단했죠. 또 타인들을 또 손에 끼쳤으면 배상하는 것. 우리는 원체 죄인들의 모임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해야 되죠. 자, 예배 교육을 통해서 예배가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누구 손에 끼쳤으면 배상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또 자신을 조심하고 하나님께 맞추고 내 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자꾸 엎드려서 물으라는 거죠. 가르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가서 또 배상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바로 살고 이웃에게도 이렇게 바로 살고 우리 마을 어투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자, 속건제는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낱낱이 자백하고
용서하는 제사입니다. 다르죠. 속건제와 달리 범죄한 일을 배상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던 반면 속건제는 배상이 가능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배상할 수 없는 게 있죠. 근본에 대한 것들. 속건제는 내가 배상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하는 구하는 제사입니다. 자, 속죄제는 단체적인 것도 있지만 속건제는 모든 경우가 개인적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죄는 결국 내적인 죄성에서 나오므로 속건제의 제사와 속죄 제사는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속건제는 원인 해결을 위한 제사라면 속건제는 원인으로 인한 결과를 위한 제사입니다. 이제 배상이 가능하죠? 또 아까 얘기해 줬죠? 자,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제사를 결국 죄의 두 가지 측면, 즉 본성적인 면과 행위면의 양면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죄는 우리 안에 거하는 나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사탄적인 것, 또 아담적인 것 있죠. 속죄 제물은 죄를 처리하며 속건 제물은 죄들과 허물을 처리합니다. 속죄 제물은 타락한 본성 안의 죄를 해결하는 제물이신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속건제 제물은 우리 행위를 인한 죄를 해결할 제물이신 또한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안과 밖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까지 쭉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제를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